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1999년 막 연말 그때 기억하십니까? 새로운 밀레니엄이다 이래 돼가지고 컴퓨터가 다 작동을 안 하고 먹통이 된다 안 된다. 새로운 천년을 향해서 새 천년이 이제 도래한다. 뭐 그렇게 한호를 치고 들뜨고 한 그런 적이 있었죠. 근데 그게 어느덧 벌써 23년이 지났습니다. 기도 가운데도 있었지만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절로 우리는 고개가 숙여지는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 앞과 또 우리 사람 앞에서 좀 더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제 친구가 상을 당해가지고 조문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갔다 왔는데 오랜만에 친구들 30년 만에 만나는 친구도 있고 한 40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많이 변한 것에 대해서 깜놀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도 많이 바뀌었고 머리도 바뀌었고 신체도 많이 바뀐 것 같고 한데 근데 이야기를 이렇게 오랜만에 그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기에 가장 큰 변화는 젊었을 때에 상당히 진보적이었던 그런 친구들이 지금 이제 60이 이제 되니까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어 있는 것을 이야기 가운데서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이걸 보고 참 많이 놀랐습니다. 왜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보수적인 그런 입장으로 바뀔까? 어떻게 보면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사람은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그동안 닦아온 그런 기반이 이제 생기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좀 올라가게 되고 또 모아놓은 것이 그래도 좀 이렇게 많아지게 되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보다는 있는 것에 안주하면서 안정을 깨하게 되고 그렇게 원하는 마음들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되니까 말하자면은 보수적인 생각의 틀이 그렇게 형성되기 쉽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사람들이 그럴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런 현상들은 가정에서도 그대로 우리가 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딱 확연하게 표시가 나잖아요. 부모는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자녀들보다는 좀 더 보수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기가 쉽고 자녀는 아직 젊으니까 청년들이니까 그럴 때는 아무래도 우리 부모 세대보다는 좀 더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현상들을 가지고 너무 갈등을 하고 그렇게 답답해하고 싸우기보다는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고 이렇게 서로 인식을 하고 인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인식과 인정도 없이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처럼 대한민국의 문제만은 아니더라고요.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다 그래. 너무나 첨예하게 좌우 진영 논리가 이렇게 팽팽하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런 이 진영 논리를 따라서 지나치게 그렇게 한쪽으로 기우는 편견의 위치에 있으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나 적대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기가 쉽죠. 그렇게 해서는 우리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요, 자도 아니고 우도 아니에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가 취해야 될 입장은 바로 진리 편에 서는 것입니다. 진리 편에 서야 돼요. 사람은 자기 성장의 그 배경과
또 인격적인 또 성향과 또 접하게 된 어떤 지식, 사상 그런 영향에 따라 가지고 좌 혹은 우측 입장을 누구든지 선호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좌, 어떤 사람은 우 이렇게 선호할 수 있지만 우리 성도라고 한다면은 성도는 기본적으로 늘 바른 편에 진리 편에 서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좌측 성향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좌측 사람들을 옹호하거나 그 사람이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덮으려고만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마찬가지로 우측 성향을 가졌다고 해서 우측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은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진리 편에 서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또한 곰고 병든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바른 사회로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요, 사랑을 최대 가치로 그렇게 여기지만 기독교의 무조건적 사랑이 불의도 용납하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오해지요. 사랑이 불의도 용납해 버리는 그런 사랑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짓인 거예요. 모든 것을, 모든 불의도 다 사랑으로 용서하고 덮어줄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함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장치를 그렇게 마련하실 필요도 없이, 우리 아까 찬송 가운데도 있지만 그 겟세마네에서 땀과 피가 섞여 나오는 그런 처절한 기도를 십자가를 앞두고 하실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무조건적으로 다 용서한다, 사랑한다 그렇게 해서 구원해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독교의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덮어주고 무조건 그렇게 용납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숭고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불의도 용납하는 사랑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사랑은 공의와 함께 빛이 나야 하는 겁니다. 사랑 속에는, 사랑의 한 맞은편에 사랑의 기둥이 있다면 공의의 기둥이 함께 있어야 그것이 진짜 사랑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법정에 섰습니다. 이 사람은 판사 앞에서 끝없이 자기 죄가 없다고 항변을 하고 자기 죄를 부인하고 그런 식으로 일관했습니다. 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기를 치지 않았어요. 정말 그 사람을 위해 가지고 돈을 벌게 해주려고 했을 뿐입니다. 일이 좀 꼬여서 잘 안 돼서 그렇지 나는 사기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부인으로만 일관해 오다가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게 되었어요. 그때부터는 그 판사가 어느 교회에 다니는 장로라고 하는 사실을 정보를 입수를 해가지고는 그때부터는 전략을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업소 전략으로 나가는 겁니다.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잘못했다고 막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신실한 장로인 판사가 그러면은 회개한 줄로 알고 무죄로 그렇게 판결을 해야 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눈물을 참작은 하지만은 죄에 맞게 선고를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바르게 하는 진짜 사랑인 거잖아요. 그렇게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잘못한 사람의 부모가 그때부터 막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교회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사랑이라고는 없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판사는 왜 이렇지? 자,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맞습니다. 그런 불의한 사랑이 오히려 자녀를 더 망치게 만드는 거잖아요. 사랑은 불의를 은혜로 덮는 것이 아니잖아요.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내세워서 우리가 불의의 편에 서지도 말고 진영 편에 서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좌우 논리에 따라서 그래 세상에 그렇게 편가르기에 편승해가지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진리 편에 서야지요. 교회는 진리 편에 서야 되고 교회는 예수 편에 서야지. 세상의 사상에 그 양 진영에 가담해가지고 그렇게 서로 목청을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두둔하고 무조건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두둔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부자나 가난한 자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진리 편에 서야 하는 겁니다. 그런 기본 바탕 위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는 재물도 하나님의 은사의 하나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열심히 했는데 어떤 사람은 되는 사람이 있고 하면은 어떤 사람은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축복이 아니고 은사가 아닐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 부의 은사를 이렇게 누가 받으면은 그 힘을 약자를 위해서 그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전제가 있습니다. 약자라고 해서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도와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 만약에 높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도 교만한 자가 있지만은요 가난한 자도 교만한 자가 있습니다.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난한 자에게 무조건 두둔하거나 무조건 도와주면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마음이 높은데 거기에 힘까지 더해지면은 더 마음이 높아지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사람을 망하는 길로 인도한 꼴이 된다는 겁니다. 늘 겸손한 약자를 돕겠다는 마음을 품고 우리가 힘과 능력을 기르고 또 소유도 원하고 또 사회적 지위와 자리도 그렇게 해서 추구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겸손한 약자와 함께 하려고 하는 삶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사역임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고향 나사렛에 오셔가지고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성전 맡은 자가 예수님에게 성경을 두루마리를 권하면서 성경을 펴서 읽으라고 했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인데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을 찾아서 읽게 했습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다 읽어가지고 두루마리를 다시 말고 그 맡은 자에게 주고 앉았을 때에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주목했습니다. 그때는 성경을 읽은 사람이 실제 말하면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 설교하는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서서 하잖아요. 설교잖아요. 듣는 사람이 앉아서 듣잖아요. 옛날에는 설교자가 앉고 듣는 사람이 서서 듣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회당에서는 다 앉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도 앉아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보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이 오늘 본문의 17절로 18절에 이 언급이 되어 있는 5가지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이야기인데 이루어졌다라고 이미 과거형으로 그렇게 표현하신 거죠.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이 17절로 18절에 언급되어 있는 5대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저는 여기가 고향이지만 여기 오고 싶어 온 건 결코 아니에요. 어떻게 안 오려고 했는데 오게 됐죠. 결국은 왔는데, 예수님도 갈릴리 이 고향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이유는 고향이라서 정겨워 가지고 아니고, 그 당시 갈릴리 인근에 있는 이 마을들이 사람들이 가장 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상당수도 바로 이 갈릴리 사람들 중에서 선택을 하셨죠. 즉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제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가난이 여러분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가난하면은 상당히 힘이 들고 고통스럽고 상당히 불편하고, 저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이 아예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대부분 가난한 사람이 10년도 가난한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복음은요, 가난한 10년밭에 떨어질 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은 영생의 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상태다. 외적 상태, 내적 상태. 심령이 가난하건 물질적으로 가난하건 이 가난이 영생을 복으로 얻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가난한 심령으로 구원받고 물질의 복을 받는 성도는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그렇게 살펴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날 어떤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수시로 우울증이 찾아오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즘에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멀쩡하게 다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우울증으로 고민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불면증으로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지요. 우울증이 찾아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 질문에 이 정신과 의사는 이렇게 답할 거야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즉시 고민하지 마시고 정신과 병원으로 내원하십시오. 이럴 줄 알았는데 이 의사가, 정신과 의사가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면은, 그때는 즉시 집에서 나와가지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도와주십시오. 자신에게 너무 몰입되어 있지 말고 타인의 삶에 참여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울하고 허무감이 들면은 그때 적시로 거기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은 그걸 쥐어 싸고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인생이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그때부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이 우울증이 어디로 갔지? 어디로 사라졌지?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함입니다. 복음은
각종 메인 삶에서 자유를 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병으로부터 자유를 줍니다. 그러니까 병들어도 여러분 너무 낙심하면 안 돼요. 병들었을 때에 인생의 진리를 잘 알고 오히려 그때에 더 성숙해지는, 또 더 인생이 진실해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병을 회개와 재충전의 기회로 삼게 되면은 건강할 때에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고, 그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사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그러다 보니 육신의 질병까지 어느덧 사라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도 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렇다고 하면 이 치유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삶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에포트 서비스다, 예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병만 꼭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여러 형태의 유무형의 것에 얽매여 사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욕심에 얽매여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무지도 사람을 얽매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주나 관상을 보고 거기에 그냥 스스로 얽매여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사이비에 그렇게 심취해 가지고 이름도 마음대로 못 짓고 그 철학원 같은 데서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 줄 알고 거기 가서 이름을 짓고 거기에 꽁꽁 매여 가지고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는, 결혼도 마음대로 못하는 그 사람들이 정해주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면 어쩔 건데 안 된다니까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심지어 물을 조심하라 하니까 여름에 그 더운데도 해수욕도 한 번 못 가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주위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복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지금 여기 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운명과 죽음과 그 허무함과 정신적 허약함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잖아요.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각종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보이는 것들로 얼마나 많은 동아줄같이 꽁꽁 매여서 꼼짝달싹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다 풀어가지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유리천정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확신하고 자기를 얽매는 것들에 속절없이 그렇게 굴복하지 말고 거기에 맞서가지고 극복하려고 애를 쓰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능히 도역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특히 영안이 바르게 열리길 원하면은, 남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기를 원하면은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 들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말씀을 사랑할 때 행복을 얻고 말씀을 잘 지킬 때에 용기와 지혜와 소망을 얻게 되고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평안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온갖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들어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릴 때에 어떤 환경도 두렵지 않게 되고 당당히 맞서서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안이 열린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참 많이 합니다.
영안이 열린다고 하니까 무슨 신통방통한 그 연자가 되는 것이나 아니면은 예술 점쟁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것은 오해입니다.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무슨 미래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눈이 열리는 것을 그래가지고 뭐를 맞추고 예언이 적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눈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해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그에 맞는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영안이 열린다는 이야기예요. 자식이 크다 보면은 처음에는 애를 많이 먹이는 자식도 나중에 보면은 좀 이제 철이 든다고 할까요? 세근이 든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왜? 그 말이 뭐예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부모님에 대해서 보이지 않았던 것이 어느 순간에 보이더라는 것이요. 이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또 하나의 눈이 있는데 그걸 영안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지금 너무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도 전염병처럼 지금 번져 나가고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늙으면 어떡할 건데, 늙어서 100살까지 살 건데 어떡할 건데, 이게 전염병처럼 퍼져가 있어요. 물론 대비하고 그렇게 걱정을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런데 너무 지나치면은 이것도 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아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맞게 살지 않으면은 그 돈이 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돈과 함께 불행의 씨앗도 함께 거기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지금 당장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하지만은 조금 길게 보면은 나중에는 그것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복의 씨앗 역할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 영안이 열린 삶을 통해 가지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쓰임받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앞에서 포로된 자는요, 포로된 자와 눌린 자는 비슷한 것 같잖아요. 이 포로된 자는 어떤 외부적 유무형의 굴레에 묶인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 여기 말씀하는 눌린 자는 어떤 정신적인 병이나 스트레스에서 그렇게 내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에 갇혀있는, 눌려있는 자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1차 질병보다 마음속에 2차 질병이 더 무섭잖아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내 속을 알 수 없으니까 사진을 찍습니다. 엑스레이 찍고 뭐 요즘에는 뭐 MRI 잡고 뭐 이런 거를 찍는데 만약에 우리 마음을 찍는 그런 엑스레이가 있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시커멓게 멍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우리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맺어준 이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아가지고 찔림을 받아가지고 그 마음속에 한이 되어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요즘에 보십시오. 요즘에는 5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죽음을 앞두는데도 이혼하는 케이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항원 이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름도 멋있게 지어요. 얼마나 50년 동안에 서로에게 한이 되는 그런 상처를 많이
서로 주고받고 그것을 마음에 많이 쌓았으면은 그 나이에 이혼을 하겠느냐 하는 이런 이해도 해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그 함으로부터, 그 상처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한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은요, 자기 문제가 있으면은 우선 다른 사람 탓을 해요.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그 현재가 또 미래를 망치게 되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한을 가지고 있는 썽뿌리라고 할 수 하죠. 이 썽뿌리의 한이 잘 극복되지 못하면은 판단력을 잃게 되고 가시돋친 말을 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냥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게, 입을 잘 지키는 것, 성을 지키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도 있지만은 입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면이 더 중요하다. 내면을 관리, 마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입술의 말은 어디에서 근원이 돼서 나오는 겁니까?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평안하고 좋으면 좋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불안하고 지금 한이 작동하고 있으면 쓴 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겠죠. 과거의 아픔을 잘 털어낼 줄 알아야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과거에 그 쌓여있는 그런 상처에 대해서 눌려있는,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주시기 위해,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다섯 번째는 주의 은혜의 해가 전해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주의 은혜의 해는 무엇을 가리키는 표현이 있냐면은 구약의 고헬제도, 좀 더 좁히면은 희년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아주 독특한 제도를 주셨는데 이게 바로 고헬제도예요. 희년입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25장에 나오는데 희년은 간단하게 말하면 50년마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원위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시키고 종들이 해방되고 심지어 땅의 경작까지 그 해 50년째 해는 땅을 놀리게 하는 거예요. 땅도 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방의 해를 뜻하는 그런 말씀인데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런 겁니다.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삶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내려고 하면은 흔히 말하는 갑을 있잖아요. 갑을이 예수님 안에서 화해와 용서의 마음을 서로 가져야 합니다. 화해와 용서처럼 좋은 그런 영혼의 치료약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뜻을 알고 정말 서로 화해할 때에 그때에 이후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도 따라오게 되고 용서할 때부터 더 치유를 받는, 더 자유롭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을 선포했지만은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성경에 보면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모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레위기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래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수천 년의 역사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 훌륭한 믿음의 사람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때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 다윗이 다스릴 때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임금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 때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가진 것을 포기하는 것이 죽기보다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북한의 김정은이도 평화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러시아의 푸틴도 평화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85억 인구가 다 평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평화가 한순간도 임하지 않습니까? 평화는 언제나 현실 앞에서 뒷전으로 처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부터 해결하고 이것부터 가지고 놓고 내가 먼저 취하고 평화를 이야기하자고 전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제도도 희년 제도도 그래서 안 된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거는 역설적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자기의 욕심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반증이 되기도 하죠. 사람의 힘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워야 돼요. 왜 성경 읽기 하자고 합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니까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조력자라고 하시잖아요. 파라클레토스 푸뉴마라고 하잖아요. 오해사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전파되느냐? 예수님 안에서 화해와 용서가 증거될 때 그때 전파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이 첫 설교는 그러니까 잃은 자, 소외된 자를 찾아러 오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잃어버린 자에 대한 말씀도 몇 주간 나눈 적이 있잖아요. 잃어버린 한 사람을 예수님은 천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단지 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 시중과 날줄처럼 엮여서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세계를 이루고 있잖아요. 한 사람이 단지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불행해지면은 이게 불행이 도미노처럼 퍼져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몸에 핏줄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핏줄 같은 그 별로 중요치 않아 보여도 그 하나만 막혀도 사람이 경우에 따라서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작은 막힘과 아픔을 여러분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한이 사회와 교회를, 가정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처럼 잃어버린 겸손한 한 사람을 찾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 자신이 잃어버린 한 사람이 되지 않는 것, 그게 더 중요합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는요, 새 신자가 오면은 어떻게 했었든지 그 사람을 못 살게 꾸려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만든대요. 그런 교회도 있나 싶은데, 배가 얼마나 불렀으면 그렇겠노 생각도 드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교회 소유의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 자리가 거의 다 차간다는 거예요. 다 차가. 자기 물자리 없어질까봐. 특히 나이 많은 사람 오면 더 빨리 내쫓기를 내쫓는다고 해요. 영혼 구원에 관심도 없이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이런 삶처럼 비극적인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것, 예수님의 사역을 배워가지고 익혀가지고 그 사역에 동참해야 할 성도들이, 그런 교회들이 자기 자리 빼앗길까봐 오는 영혼을 배척하고 쫓아낸다는 게 이게 교회인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자신의 삶과 소유를 다 걸고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 전파입니다. 돈을 신처럼 여기면 안 돼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요, 가치 중립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을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서 돈이 천사도 될 수 있고 돈이 악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돈을 신처럼 여기면 안 돼요. 영혼 구원의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처럼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헛어야 돼요.
잠언 11장에 보면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의 악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 세상 법칙입니까? 세상 법칙하고는 안 맞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흩어버리는데 더 부하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새해 2024년 우리가 이제 새해를 향해서 나아갈 것인데, 예수님은 오직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가지고 그것을 유일한 사역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니까 2023년 새해에 예수님의 이 5대 사역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나도 이제 작지만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좀 실천해 보겠노라고 다짐하며 함께 출발하는 그런 귀한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역을 분명히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여 주시고 그것이 성취되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그렇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